옆에 우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받아야 될 응답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성세대. 기성세대라는 말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놓쳐버린 것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거든요.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놓치고 있느냐면은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복음을 다 놓쳐버렸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마다 복음이 있는데요.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중요성을 놓쳤다니까요. 우리 렘넌트가 혼자 있을 때는요 뭐가 돼야 되냐면요 복음 오직이 딱 돼야 돼요. 복음 오직. 그래서 복음의 중요성들을 다 놓쳤어요. 또 복음에 뭘 놓쳤단 말이죠? 복음의 능력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저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군 입대를 하든지 아니면은 취업을 하든지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거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또 성공주의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요 복음의 능력을 놓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의 유일성을 딱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 전도. 이걸 놓쳤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인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자꾸 지금 뭐 하지요? 이렇게 삶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삶에 대한 부분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종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불교도 할 수 있고 이런 신앙생활 안에도 할 수 있어요. 삶은 원체 어릴 때부터 삶을 잘 가르치는 부모님들 가정 있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하면 되지 몰라 교회까지 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전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 문제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지옥 배경 아래 사는 겁니다. 그 전체 배후 세력이 사단이에요. 여기에 모든 인간이 잡혀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걸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안 합니까? 뭐 예수만 믿으면 다냐? 이래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다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다니까요. 네가 복음 하면서 행실을 그렇게 하면 돼? 이랍니다. 한번 묻고 싶다. 너는 행실을 얼마나 바르게 하는데? 누구 앞에서 네 행실이 바른데? 우리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바라야 돼요. 그게요. 그거 무슨 쉽게 말하면은요, 그 자기 행실 자랑하는 사람은 개 앞에서 펌 잡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행실을 말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실이 바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행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 뭐더러 믿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양심적으로 윤리 도덕 지키면서 살면 되지. 안 그래요? 그게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복음의 중요성, 복음의 능력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받아갈 응답, 꼭 기성세대 교회들이 놓쳐버린 것을 회복해 나가라. 그게 뭐냐? 복음. 목사님 뭐 복음인데요. 복음 24시가 안 되잖아요. 복음이라면 복음 24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중요성과 복음의 능력, 인간의 모든 문제가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나오면 복음 24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은요, 전에 지금 이제 저 체코에 선교사로 가 있고 그 전에 중앙아시아 타시켄트에 선교사로 가 있던 김요한 목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 여의도 순복음 우리 이제 후배지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에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얘기했더니 잘 들어요. 잘 듣고는 계속 듣더니 이분이 약간 이제 귀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어두워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듣지요, 본인도. 이걸 듣고는 충격을 받았는지 한국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그때는 이제 집회가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집회가 막 2군데 이렇게 계속했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집회했죠. 집회를 계속 따라다니더니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고 유광수 목사님 설교하고 똑같은데 뭐가 다르답니까? 그래요. 좀 계속 들어봐라 했더니 한 3개월 계속 따라다녔는데도 자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말한 그리스도는 목적이고 그분이 말한 그리스도는 방법이다. 그분은 병 낫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다. 그분은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목적이다. 알겠어요? 그리스도가 목적이지 왜 문제 해결이 목적입니까? 더 중요한 거,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100번 하는데 99번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1번은 그리스도를 얘기 안 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아시겠죠?
100번 설교에 99번은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한 번은 안 했어.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졌지만 복음 24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중요성, 그게요. 복음의 능력. 복음 아니면 절대로 사람은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복음 회복해라. 두 번째 뭘 회복해야 되겠죠? 자꾸 문제의식을 틀리게 갖고 있어요. 사람은 이랍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은 인간 문제는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돈은 필요한 것이지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게 인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 없는 것이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죠. 병들면은 좀 활동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병든 것 자체가 인간 문제는 아니에요.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식하다. 그럼 좀 답답하겠죠. 대화하다 보면은요. 그런데 그것도 인간 문제는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저는 솔직히 인격 때문에 손해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인격 때문에 손해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갖춰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인간 문제는 아닙니다. 인격이란 건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것도 인간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인간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은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 문제는 돈, 건강, 지식, 인격 이걸 갖고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차라리 다른 종교가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신학 충돌 뭐하고 뭐가 부딪혀 있느냐면은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말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 회개란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계산해버린다. 끝낸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입으로 고백하고 반성합니다. 후회합니다. 다시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집니까? 사해질 수 없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기능은 딱 한 분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죄 없다 해야 죄가 없는 거예요. 판검사가 죄 없다 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줄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서해 줬다고 제가 용서해 준 줄 압니까? 안 돼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순간 과거, 오늘, 미래, 죄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그렇게 질문하겠죠.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죄져도 됩니까? 그렇죠. 지으세요. 지으면은 그 지은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길도 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를 계속 짓고 돌아다니면은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돼요. 사회적으로. 왜?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죄를 짓고 자꾸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 사람을 그걸 보고 교도소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가고 싶으면 계속 죄를 지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도소 가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그 죄를 하나님은 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판검사는 그 죄를 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도소 가기 싫으면 죄를 지면 안 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 문제의식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문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이 인간 문제. 그걸 보고 성경은 죄.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지옥 배경 아래, 그래서 저주 재앙이 계속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남아있는 그 문제에 대한 의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문제, 자꾸 찾아오는 문제를 가지고 뭐 하면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신앙생활이 의식주를 놓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뭐 육신세계의 성공이다 이걸 놓고 하는 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요. 우리 개인적으로 상처라는 것이 남아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자기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상처와 그 자아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계속 나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요 생각이라는 거 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뭐 해라? 묵상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라.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생각에 사로잡지 말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집중을 해라. 여러분 생각이 잡히면은요 계속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왜? 상처 그게 내 생각을 다 잡고 있거든요. 내 자아 그게 내 생각을 가지고 논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에 잡히지 말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집중을 하고 말하자면 21가지 삶, 21가지 본질적 삶을 찾아 누려라. 그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가지요? 학교 가지요. 또 대학 가지요. 사회생활 하지요. 거기 가면은 싹 개인주의입니다. 싹 물질주의, 성공주의요. 거기서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기서 갈등이 오죠.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가 부모님이라든가 자기 가정 환경 속에서 자기 정체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돈을 벌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 되는 직업을 가지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자기 정체성 때문이냐 합니까? 자기 가정 환경 속에서 나오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우리 부모를 먹여 살려야 되고 우리 가정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고 거기서 나온 정체성이요. 그게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거기서 갈등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 빠져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정체성이 찾아져야 되잖아요. 그때 진짜 뭐가 가치가 있는지 가치관이 새롭게 발견이 돼요. 세계관,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이 바뀌어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물질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강도가 죽여도 돈 안 내놓잖아요.
왜? 생명이니까 돈이. 우리는 돈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수단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세계관이. 그게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인생관이 바뀌어. 뭐 하고 살지가 아닙니다. 뭐 하다 갈 거냐.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태어났으면은 그래도 뭐 하다 갈 거냐. 그래야지. 뭐 하고 살 거냐. 세상과 원네스는 될 수 없지만 소통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자기 달란트를 성공시키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성공시키는 기도의 비밀. 그게 7가지 달란트를 회복시키는 비밀. 자, 또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은요,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패권주의, 강대국들은 어쩌든지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해요. 강대국들은요. 그러니까 미국이 누가 해달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세계 경찰로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해달라고 합니까 지금? 그게.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은 자꾸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패권주의. 거기다가 저 3단체 저거는 완전히 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가 이게 하나가 된 3단체 저거는요, 사단 완전히 잡혀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를 싹 정복해요. 그럼 이제 결국 결과 어떤 결과가 오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와요. 그렇죠? 패권주의, 힘 있는 국가들이 약한 나라를 자꾸 먹으려 한다니까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붙은 거예요. 그래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을 끼워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지. 지금까지 전 세계 전쟁이 전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거기가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요. 패권주의.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저 3단체 때문에 재앙 와요. 영적 문제 와. 결국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느냐. 이 재앙막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20가지 비밀, 성경적 전도 운동을 준비해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옵니다. 이 땅에. 어떤 영웅이 나오고 어떤 지도를 가진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재앙이 와요.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아시겠죠? 복음. 우리가 복음 전하면 재앙이 안 옵니까?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이천서 우리 학교 쪽으로 차로 운전하고 가는데 지금 도로가 잘 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시골길인데요. 가다 보니까 저 경찰차가 있고 그래요. 이 가다 보니까는 한쪽에 뭘 이렇게 치워놨는데 뭘 덮어놨어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이제.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죽었는데 재앙이 아닙니다. 천국 갔으니까. 구원 못 받았으면 살아있어도 재앙이에요. 그래서 재앙 막는다 그 말이야. 재앙을 막으란 말은 우리가 복음운동하니까는 재앙이 안 온단 말이 아닙니다. 전쟁이 안 터진단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쟁 터진다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전쟁 터지고 천재지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가 부딪힌다고 돼 있어요. 그거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안 되느냐? 와요. 그래서 재앙을 막는 준비를 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들어가면은 재앙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습니까? 저 집이 예수 잘 믿는데 왜 저런 일이 왔냐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지. 아멘. 아니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지 불안난 것이 복입니까? 불 나더라도 예수 잘 믿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을요 2번 다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징그럽다 하면서.
저 전라도 말로 징하다 그래요. 사단이 징하다 해야지 사단이 존경스럽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뭘 준비하더냐? 재앙 오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준비해라.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거예요. 병도 고치면 안 돼요. 몸을 살려야지. 영적인 문제도 그 영적인 문제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대로 놔두고 복음으로 충만케 해라.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이해되어지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혹시 여러분 몸에 중한 병 들었죠? 그거 고치려고 병원 가지 마세요. 병원 의사 말은 참고하는데 그 병 고치지 말고 여러분 몸을 살려버려야 돼. 아시겠어요? 몸이 살아나면 그 병이 여러분 안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영적인 문제 다 있다니까. 영적인 문제 고치려고 어디 가지 말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복음으로 충만해버려. 그러면 그 영적인 문제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치유를 준비해라. 7 현장의 제자 세워서 7 현장을 살릴 제자를 준비해라. 그게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꼭 회복하세요. 뭘? 복음 회복. 두 번째,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져라. 그 다음에 뭐지요? 이제 세 번째, 우리 렘넌트가 영적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이 안 보이면 뭐만 보이죠? 현실 상황만 보여요. 현실 상황. 자, 쉬운 예를 들게요. 쉬운 예를. 가족끼리 엄청난 불화가 있다 합시다. 불화. 그러면 영적 사실을 거기다 못 보면 불화밖에 안 보여. 우리 집은 불화. 렘넌트들도요. 맞아. 저 대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손주가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다툼을 하니까 손주가 옆에서 그만들 하세요. 손주가 5살이나 6살 먹은 애가요. 그만들 좀 하세요. 그 5살 먹은 애가 그 영적인 사실을 못 보니까 그만들 하세요. 이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투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게. 근데 거기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 영적인 사실 한번 보세요. 아, 저게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영적 사실. 저기 흑암이 역사하는데 저거를 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성령의 역사. 그렇죠? 분명히 뭐 때문에 이유가 있어 싸울 거라고. 그렇죠? 거기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리면 현실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라서기도 하고, 사고도 치고, 오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사실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성찬 떼면서 사단이 들어가 봤다니까. 성찬식 하면서 오늘 성찬식 할 건데 성찬하면서 가룟 유다 속에 사단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떡 띄워주고 포도주 마시고 그때 사단 들어가 버렸어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포럼했잖아요. 포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포럼하는 중에서 사단이 임해버려. 오늘 2부 예배 때 본문인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헌금하는데 사단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고 성찬을 뗐다. 영적 사실을 모르고 포럼을 했어. 영적 사실을 모르고 헌금을 한 거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죠. 그게. 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할 거냐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할 거냐. 진짜로 인간 문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리스도인데 은혜 아니면 해결 안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 설명해줘도요, 자기 문제가 이해 안 되면, 인간 문제가 이해 안 되면 그리스도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내 문제, 세상 문제, 인간 문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는구나. 그게 이해가 되어야 그리스도가 딱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현장 가면 우리가 현장 가면 핍박, 현장 가면 환난도 오고 응답도 오지요. 요 무능함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응답을 놓고 영적 사실을 놓고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해가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니까요. 실제로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이제 현장 갔더니 그게 이해된 겁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흑백 논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육신 세계는요, 두 어떤 영적 힘이 그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악령, 성령. 그게요. 악령이 하는 일이 뭐냐? 성경대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자꾸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 악령의 일이지만은, 자,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악한 영이 사단이 하는 일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일인데, 이 땅에 우리가 육신 있고 살면서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힘. 우리 영혼의 힘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항상 기도할 때 보면은 자기 영혼에게, 영혼을 향해서 힘을 주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뭐 그게 무슨 말이죠? 힘을 얻으라 말, 힘. 그 사단은 자꾸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축복 이것들을 모르게 하고 이 축복을 오해하게 만들고 이걸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힘이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하는 주 일이 뭐냐, 이거를 모르면은 성령 충만 이해 안 돼요. 이걸 알면은 성령 충만, 아, 내 영이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놓친 것들 많습니다. 뭐 기도도 놓치고 있고, 기도하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기도 놓치고 있고, 놓친 게 많지만은 이번 3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나눈 메시지처럼 복음, 문제의식, 영적 사실을 회복해라. 자, 오늘 요한복음인데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쭉 보면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와 있어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데 참 빛이시고, 또 10절에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18절에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나와 있어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이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걸 가지고 조금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좀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그리스도는 누구냐? 누구지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냐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무엇이냐의 내용이다 말이에요. 내용.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걸 이제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한다는 말은 무엇이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구냐가 아니라. 누구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무엇이냐? 말씀이시다. 그렇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 안 하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되겠냐? 말씀 봐야 되잖아요. 말씀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겠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는 창조주이시다.
그는 생명의 빛, 참 빛이 되신다.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조금 내용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응용할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러면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 공부니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하고 한 주간 포럼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포럼의 주제를 이제 붙잡았느냐 하면은 누림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우리 렘넌트를 만나면 포럼을 해야 되겠다. 누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신학이고 지식이잖아요.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이제 1장 2절 4절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영으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으로 그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죽음과 부활.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살았고, 적용하는 거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도 치유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에서 내가 누림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포럼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내용을 좀 적용하란 말이에요. 적용.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라도 하면 돼요. 말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네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렇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치료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네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난 거다. 그럼 하나님 만났으면 우리가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는 창조주다. 이제 창조의 능력이 이미 네 안에 역사했고, 그게 구원이고, 그렇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창조 역사를 이루어갈. 왜? 창조주 되신 분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삶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누리도록 이렇게 좀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 공부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 이걸 가지고 증인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죠. 내적인 증거가 뭐냐? 외적인 증거보다는 내적인 증거가 더 중요해요. 네가 증인,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했다. 세례 요한은. 그럼 증거하려면은, 증인이 되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나에게 어떤 증거가 있느냐? 그 첫 번째 증거가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에게는 보여줄 수가 없다니까요. 보여줄 수가 없지만 내 개인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적 생명, 내적인 증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외적인 증거만 가지고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그래야 증인될 수 있다니까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적 생명을 더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내적인 생명. 그게 증거 중에 증거다. 그게. 그럼 누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 너 뭐 그러고 예수 믿어? 그러면은 내적인 증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나 예수 안 믿나? 이렇게. 네가 그래도 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 내적 증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증거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변화. 사람들이 볼 때 변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변화는 어디서 오죠? 그 변화는 가치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관,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 거기서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내 인생관에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인인데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증거, 내적 증거, 외적 증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이제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조금 지식을 전달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세례요한이 말한 세례는 침례, 물 세례인데, 이거는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요, 그거는요.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 세례지, 세례와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는 구원의 증거지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가지만 설명이 됩니다. 침례, 물 세례지요. 물에 잠긴다. 뭐 지금은 이제 물 뿌리기도 하고 다 이제 물 세례란 말이야. 물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야.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으로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그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자기 세례 받았다잖아요. 교회 안 다니면서. 그 세례하고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세례와 구원은. 예수님께서 세례관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는요, 예수님, 이제 구약의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구약에는 그 백성들을 대신하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듯이 대신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단 말은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백성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짐승이 죽인다고 제사 받은 건 아닌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게요. 제사장이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그런 내용으로도 이제 그건 성경 공부고, 이제 여러분 자녀들하고 세례가 뭐냐 얘기도 하고요.
세례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그거는 구원의 증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성령 충만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임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구원의 역사, 우리 속에 임한 구원의 비밀과 능력들을 누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들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1억과의 축복, 불신자 상태 그거를 이기고 거기서 건져내는 6가지 권세, 5가지 구원받은 자의 확신, 성경적인 어떤 전도 운동, 이미 구원받은 우리 속에 그 축복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이제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누리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성령 세례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 안에 임한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제 누리게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자,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막 우리 전에 신앙생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다니까. 좀 집에 안 들어가고, 그렇죠? 되게 집에 살림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 옛날에 보면은요. 그게. 이제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를 한 몇십 분 하고 가든지 이렇게 오래 하면 1시간 하고 가야 되는데 해 뜰 때까지 있어요. 그럼 밥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성령 충만 그러면 이상한 짓을 해야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우리 렘넌트에 있는 성령 충만의 상태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내 영이 힘이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영이 힘이 있는 것. 영. 그 영적인 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평안이라고 표현하고, 평안. 영혼의 평안. 그게 영적 힘이에요. 마음의 평안 말고 12시가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들어와. 불안하죠. 연락이 왔는데 친구 집에 있다는 확인을 했어. 그거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거는 영혼의 평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영혼의 평안은 아이가 소식이 없어도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 평안을 영혼 평안으로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영혼의 평안. 소식이 없어도 내 영혼이 평안해야 돼.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독립군 부인들은 영혼이 평안했어요. 나가서 5년 10년 연락이 없어도 평안해요. 그게 독립군 부인들. 전도자 부인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 그게요. 그러니까 독립군 부인보다 못해. 자, 결론. 그래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그 힘으로 현장을 정복한 거예요. 다른 힘이 아니요. 영혼의 평안. 사단이 벌벌 떠는 무기, 영혼의 평안. 사단이 잘 압니다, 여러분. 내 영이 평안한지 불안한지. 내 영이 편안할 때에 그게 힘입니다, 힘. 그래서 사단은 벌벌 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데 그 방법이 뭐냐? 말씀.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기도 수첩은 하세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말씀 찾아보고 메시지도 읽고, 시간 나면은 성경 구절도 하나 암송을 하고,
언제까지? 여러분 영원히 평안해질 때까지. 이제 그걸 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 말이야.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성세대 교회가 놓쳐버린 복음, 참 문제의식,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영적인 사실, 우리 렘넌트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게 해주시고,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적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이 확실한 증거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참된 변화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날마다 체험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학업 전에, 현장 가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은혜와 축복, 성찬의 영적인 비밀들이 성찬을 위하는 각 개인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